주님의 기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기도 이제 하반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은 영육 간의 결핍된 존재에 불과한 자기 실상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오늘 쓸 양식을 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도를 정확하게 정체성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날 먹을 것을 주지 않으시면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40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반복적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하늘을 보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수요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 수요예배 나온 것이 당연히 수요일마다 내가 마음만 있으면 수요예배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멈추셨으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그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가야 됐어요. 지난밤에 하나님이 너 오늘까지다, 여기까지다 하셨으면 거기까지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갔어야만 하는 존재였는데 주님은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너에게 더 살 날을 준다. 오늘은요, 주님이 주신 새로운 날이고요,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이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게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공급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토록 유한하고 결핍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하루를 못 삽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아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인정할 때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느낄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였고 주님을 의지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신 까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뭔가 내가 채워져야 하고 내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쌓아 놓아야만 내 인생이 강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강해지게 된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나는 이제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고백할 때 놀랍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 이 기도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고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의 재산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고 나머지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 뜻에 따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탐심의 대상도 아니며 나 개인의 소유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살아갈 날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면 내가 사용할 일용할 양식, 내가 먹고 살 만큼 주신 그것 더 넘치게 주신 것은 이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내가 주님 원하는 방향으로 쓰라, 청지기의 마음으로 쓰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이 다 주신 것이라면 주님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겠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이지 나에게가 아닙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은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만 우리의 양식을 걱정합니다. 청지기 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 배만 부르면 복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에만 내게 있는 것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나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야만 왜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주면 충분한데 더 많이 주셨을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관리해서 더 많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더 많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기 원하실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나에게 주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갈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서 살피고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청지기 마음을 가지고 주신 것들을 사용하려고 할 때 주님은 믿을 만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업을 해도 좋고 직장생활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머니만 늘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려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이 없이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를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질을 바르게 모으고 바르게 사용했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주기가 어려워요. 아깝잖아요. 내가 어떻게 모은 것인데,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받은 것인데 내가 나눠주는가. 그런데요, 이것이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물질을 보고 소유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립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주셨을까? 내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옵고에서 헬라어 원문은 우리말 번역과 앞뒤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앞에 먼저 나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뒤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문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순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본질적인 죄의 용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지은 죄, 하루를 살면서 지은 죄도 날마다 용서받고 있습니다. 이미 용서받았고 그리고 날마다 용서받고 있는 우리,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늘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내 안에 먼저 녹아져야 다른 사람 용서가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너무나 어렵죠. 여기에는 나 역시 타인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정말 용서한다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용서를 받았는지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자꾸 용서하려면 안 되지만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을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내가 용서받은 것임을 확인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용서는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미움이 남아있으면 내 영혼이 상해요. 내 영혼에서 악취가 나요. 그것을 용서로 씻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호기롭게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통 크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하시며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왕과 신하가 한 예화를 드시죠. 왕과 신하가 있었는데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는 빚을 못 갚아 너무나 큰 돈이라서 갚을 수가 없었는데 왕은 처음에는 내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서 그 돈으로 빚을 갚으라 명령했습니다. 신하가 읍소하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한 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 즉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그 역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빚을 당연히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액수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용서를 안 하죠. 가서 멱살잡이를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방금 전에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못 해줘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분하고 억울해서 막 화를 내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일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6천만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죄까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잘못해봐야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니요, 이거보다 더 큰 차이가 나겠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그 사실을 되뇌면서 또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보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 작은 것 하나 용서를 못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용서가 안 된다면 내 힘으로 용서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만 그 하나님의 큰 용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사랑이 잘 안 된다면, 누군가가 잘 품어지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 품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자꾸만 하나님 그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품어주심이 어떠했는지를 묵상함으로 아, 내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험은 훈련입니다. 하나님도 시험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훈련,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시험의 주체가 사탄이면 그것은 유혹입니다. 사탄이 시험의 주체가 되면 반드시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인데요. 주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은혜로 살아도요, 내일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 곳곳에서 그걸 보여주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기독교 역사상 많은 믿음의 인물들 중에 그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은혜로 살다가요, 교만해지면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필요하. 주님,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것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쓰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사탄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말 동물원에서 굶주린 사자가 뛰쳐나왔다는 뉴스가, 이 세종시 어디에 그 사자가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갈 거예요. 나갈 일이 있으면 완전히 무장을 하고 정신을 차려서 그 사자를 만나지 않기 애쓸 겁니다.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하게 오늘도 사탄은 조금 틈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안에 자꾸만 이유 없는 어떤 근심이나 어떤 미움이나 어떤 상황 속에 자꾸만 나를 염려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냥 그런 일이 내가 운이 없어 생겼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혹시 시험이 아닌가? 내가 이때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만 분별해도요, 반은 이긴 겁니다. 이것이 나의 시험이라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분별이 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분노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늘 이것이 시험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탄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탄의 유혹을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날마다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나의 삶에서 유혹거리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며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유혹이 될 만한 것들 자꾸만 먼저 없애야 돼요. 다음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참되고 정결할 수 있도록 가꾸어라.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것을 버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유혹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버려야 합니다. 분명히 내가 넘어지는 유혹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옆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유혹에 빠질 준비를 내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자꾸만 그것들을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혹 앞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가능한 그 자리를 떠나고 그러한 시간을 만들지 않고 그렇게 자꾸만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이 구하옵소서, 우리말로 번역된 이 구하옵소서는 원문으로 보면 건져내다 혹은 구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악은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악은 사람을 사람이 아닌 상태로 끌어내리는 구체적인 세력입니다. 악은 우리에게서 사람됨을 빼앗아 갑니다. 짐승 같은 인간,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반열에서 떨어져 버리면, 다시 말해 악에 빠진 사람은 참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들어가 보면 불구스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끄러우면 얼굴이 불구스름해지잖아요. 이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 수치심을 아는 존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수치심을 상실하는 것이 악의 특성입니다. 스바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당신의 말씀으로 공의를 보여주시는데 불의한 자, 악에 빠진 자는 수치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데 구미에 당기는 말씀만 쏙쏙 들어오고 양심을 찌르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서 아예 수치를 느끼지도 못한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시작하려고 딱 보면요, 분명히 주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시고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수치심을 느끼고 하나님 부끄러움을 느끼고 바꿔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 우리를 자꾸만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그 악이 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이 헬라어로 포네로스인데 바쁘다, 수고하다, 애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바쁜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 없이 애쓰면 애쓸수록 사실은 더욱 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바쁜 삶, 하나님 없이 애쓰고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삶은 점점 더 악으로 빠져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기도, 주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의 세력이 우리를 끌어내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결론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방향과 틀 그리고 수준을 교정해주는 기도의 거울입니다. 또한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원천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나오지만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나서 이 6장 하반부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이거였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다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매여 있었어요. 이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 가지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기도와 그 신앙의 자리에서 좀 더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이 기도를 해야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구하지 않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원하는 자리로 나오기 원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신 내용, 그 밑에 본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 각자는 믿음이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싸움이고요. 어쩌면 우리가 평생 짊어져야 할 싸움인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당장 나의 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구하지 않으면 혹시 나의 삶을 버려버리시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도 일하시겠지. 나의 먹고 마시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지. 이것들을 내가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아래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의 결론이에요. 아시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주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를 더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자꾸만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새들도 책임져 주시는데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6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겪는 것으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을 주신 하나님이 결정하심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괴로움이 없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은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창조적인 괴로움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창조하시기 위한 괴로움. 우리의 몸에 썩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야 살잖아요. 마치 그러한 창조적인 괴로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확인할 때에만 그분의 강함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뿐입니다. 그날 필요한 하나님의 괴로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로 끝입니다. 그 다음 날은 내일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오늘 겪는 이 괴로움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눈물 나고 쓰리고 아프지만 내일은 또 주님 주신 새로운 날이 나에게 있을 줄 믿고 견뎌보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갑니다. 주님 아시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깊이 날마다 묵상하시며 신앙의 성숙을 누리며 그렇게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